성경 66권 가운데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말씀으로서 참으로 귀하죠. 특별히 로마서 말씀 가운데 이 8장에 기록된 말씀은 더욱더 귀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님 안에 내가 있으면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과 성령. 다시 말하면 세례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어요. 물 세례라는 것은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는 자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은 것이 돼요. 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은 성도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망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왜 사망 안에 있죠?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은 처음 사람 아담의 씨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모든 사람에게 죄가 되는데 그 죄값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서 사망이죠. 그러나 하나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사는 것이죠. 죽을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사망 안에 있는 아담의 죄로 죽고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미혹하는 영이 예수 이름 권세 앞에 말씀의 능력 앞에 일곱 길로 도망가고 신명기서 28장 7절 그리고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을 이기고 세상 환경에 연연하여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는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흔들리지를 않아 결코. 그래서 나는 아담의 죄로 죽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믿는 것을 진리의 복음을 내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외워서 그거 한다고 신앙 고백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신앙 고백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어떤 외식이나 형식에 연연하지 않고
나와 예수님과의 1대1 관계에 우리의 하루 일과 시간에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예수님과 나와의 그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짧아도 괜찮아요.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이것을 큐티라고 그러죠.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그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드려져야 돼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도둑질 당하고 있는 거야. 그것을 내가 말씀 능력으로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마태복음 26장 41절 예수님께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는 삶이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날마다 믿음을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의지 가지고 시작하지만 마태복음서부터 시작하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낳고 알지도 못한 어려운 이름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읽다가 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험 다 해보셨잖아요. 수도 없이 읽었어. 마태복음서부터 한번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특히 해가 바뀌게 되면 내 새해에는 좀 마태복음서부터 내가 정말 읽어야 되겠다 성경을. 하지만 낳고 하다가 2장으로 넘어가지도 못하고 중단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 시작이죠. 창세기서부터 읽어야 돼. 그래야 그 믿음이 빨리 자라요. 그거 왜냐면은 시작이기 때문에 창세기가. 그래서 창세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많이 읽으면 믿음이 훌쩍 자라게 돼요.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은요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이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기만 하면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는 요한계시록 4장서부터 22장까지 기록되는 그 어려운 말씀 상관이 없는 거야. 전부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와 환난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까지도 구원받은 성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천년왕국이 낙원이 아니거든요. 천국이 아니잖아요. 좋은 곳이 아니야. 천년왕국이. 깨닫고 보면 우리는 천년왕국 시대가 열릴 때까지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거든. 우리는 이제 살 만큼 살다가 다 낙원으로 입성을 해야 돼.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렇게 오래 살아. 거의 다 90 가까이 사는 것 같아. 사람이 얼만큼 사느냐 그 길이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그게 중요해. 방향이. 다시 말하면은 에레미야서 21장 8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앞에 생명길과 사망길을 두었나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지금 생명길로 가는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사망길로 가는 길을 가고 있느냐. 사망길로 가고 있는 자가 그 인생을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부귀명예 권세 영화 누리면 뭐합니까? 그 인생이 가는 길이 사망길인데 몰라서 웃는 것이고 즐겁다고 하는 거야. 몰라서. 뭐를 몰라요? 진리를 몰라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 화물로. 그래서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을 끊으시고 우리를 아들 나라로 옮겨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를 믿는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아들 나라로 옮겨주셨다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아직 낙원에 간 게 아닌데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나를 믿는 너희 마음 안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마음 각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거야. 그걸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성령이 우리 각 사람 안에 들어와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 내 힘과 의지로 하지 말고.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서 너희는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성령 안에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로마서 8장 26절에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날마다 성령을 의지해야 돼.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성령이 도우심으로.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야. 왜? 기도가 어려운 것은 내가 하기 때문에 성령님께 맡겨드리면 성령님이 하시면 되죠. 쉽게. 내 힘으로 뭔가를 무슨 일을 추진할 때 힘들어. 막히는 것이 많고 걸리는 것이 이렇게 많아. 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이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할 때는 성령님이 하시면 그냥 나는 이거 거짓말같이 쉽게 되는 거야. 모든 일이. 다시 말하면 가장 큰 믿음은 사탄이 원하는 원수 마귀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단 한 가지. 뿐만 아니라 내 생각으로 원하는 것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 없어. 오직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 13절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10절 말씀에서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실 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기도예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그 믿음이 결코 작다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구해요? 예수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고 나서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게 빠지면 안 돼. 또 처음에 예수님께 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낱낱이 한번 새겨볼 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신의 적이 안목이래 이생의 자랑 그 기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하는 거잖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다 주시는데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 좋은 것으로만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나는 할 일이 없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고 감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요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로마서 14장 8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지금 몸을 입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얼마나 좋은 살아있는 신앙 고백입니까? 이런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마가복음 12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 자의 하나님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 각 사람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민수기서 23장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 안 하시고 실수 안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인생이 아니시니. 그렇다면 인생은 거짓말해 안 해? 거짓말 한다는 말씀이 있잖아. 그 소리에 뉘앙스가. 거짓말할 뿐만 아니라 실수도 많이 하죠.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 거짓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우리 마음은 먹물과 같이 검다고 그러잖아요. 응? 몇 장이에요? 찬송가 423장인가요? 먹보다도 검은.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에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이 세상은 우리를 미혹해. 어떤 것으로? 세상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무릇 너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뉩니라.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거야. 신앙생활은.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나라거든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이 세상 나라가 사탄의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 임금도 당연히 마귀가 돼야 되죠. 요한일서 5장 19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 사탄을 마귀를 도둑으로 비유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나
나는 너희에게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심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죠. 양이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 목자의 음성을 다 알아들어. 목자는 자기 양떼들의 이름을 다 알고. 그래서 목자는 양 99마리를 100마리인데 양 99마리를 저녁 때 이제 양 우리 안에 다 넣었는데 하나하나 넣었는데 하나가 한 마리가 부족해. 어떻게 할까?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러 나서는 거야. 어디에서 떨어져 나갔는지 잊어버렸는지. 그래서 찾아가지고 둘러내고 싶어 예수님. 자, 그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나요? 지금? 아니죠. 믿는 우리 각 사람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야.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믿는 너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영 안에 들어오신다고 그랬는데 영은 마음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영은 마음이야. 그러니까 믿는 우리 각 사람 내 마음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고 계셔. 성령께서. 그러니 얼마나 좋아. 뭐가 부족해? 뭐 세상 것 없어? 세상 지식 아는 게 없어요? 오늘날에 우리나라에 그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금값이 뭐 오르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와? 집값이 뭐 오르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을 거 다 주시는데 잠잘 처소를 다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거 가장 좋은 거야. 중요한 것은 인생은 하나님께 있는 시간표대로 살다가 어느 날 사라져버리는 거야. 계속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의 가치를 볼 때 강남은 아파트 한 채가 몇십억이야, 몇십억. 그 돈 다 세지도 못해. 만원권으로 센다 해도. 그 아파트가 뭐길래? 그 잘 지어놓은 건축자들이 좋은 걸로 해서 좋게 아름답게 지어놓은들 그거 뭐 할 거야? 그거 죽을 때 가지고 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욕심을 내는데 많이 가지려고 높아지려고 많은 지식을 알려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다 헛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어 그 사람들이 불쌍해. 어떻게 사느냐. 창세기서 3장 9절에서 선악과 먹은 아담을 찾으시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그 아담만 부르신 거야? 오늘 사는 우리 각 사람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야.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성경을 읽을 때.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시는구나. 창세기서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창세기서 7장 1절에서 노아를 부르셨잖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순종했잖아요. 아브라함.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라. 순종했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아내 사라와 의논하지 않았잖아. 사라한테 의논했다가는 산통 다 깨져.
새벽에 아브라함이 하인 두 사람을 데리고 출발한 거야. 3일길 모리아산에.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는데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야.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순종한 이삭. 노아를 부르실 때 노아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것도 120년 동안. 방주가 완성이 되니까 창세기 7장 1절에서 노아야 부르셔요. 너와 내 온 식구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구원하시고 방주문을 닫으시고 구원하시고 일주일 있다가 비를 내리시는 거야. 심판.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심판 전에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구나. 그래서 나 김바울 목사가 앞서 말씀 전한 대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무서운 재앙, 환란 이거 상관이 없는 거야.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왜냐하면 구원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담 아대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은 이미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서 2장 17절 말씀을 범하고 그 열매를 먹고 나니까 벗은 줄을 알고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만들어서 입고 그래도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은 거야.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아담과 그 아내 하와에게 창세기서 3장 21절에서 친히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내보내신 거예요. 이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 예표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입는 가죽옷이야. 창세기서 3장 21절에서 그 가죽옷이 은혜의 옷이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가죽옷을 입으라는 말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야. 내가 예수님께서 믿는 자 곁에 가까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계시는 거야.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야. 그걸 성령 받았다 그래.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 에베소서 4장 22절이나 24절까지 말씀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성령을 받으면. 그러면 이 성령은 뭘까? 눈에 안 보이는데 성령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내가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은 곧 하나님 말씀이니. 그래서 나 김바울 목사가 그토록이나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 떠나서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어.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다른 데서 찾잖아. 불쌍하고 안타깝게. 그러니 믿음이 자랄 수가 있어? 기도는 많이 해도 성경을 많이 몇 독을 읽었다고 하고 금식 기도를 며칠씩 몇 번 해 전부 자기 자아를 드러내는 거야. 간증하라고 하면 전부 자기 자랑이야 결국은. 왜?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눈에 보이는 세상 여러 가지 시험 환난 앞에 다 넘어져 버려 실족돼 버리고 교회 떠나고 그러한 자들이 교회 건물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가인의 제사야. 가인의 제사. 가인 같은 인생 살면 안 되겠죠. 에서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되죠.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셔요. 교회 안에 얼마나 여자들이 많아. 아마 10사람이면은 8사람이면은 8사람은 여자인 것 같아. 80%.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새처를 기억하라. 노새처.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노새처. 창세기서 19장 14절에서 노새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이 있으니까 사이도 두 사람이죠. 노새 사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농담으로 여기더라. 노새 두 딸은 사람의 생각으로 아버지와 동치해. 그래서 큰 딸에게서 난 후손들이 모압 족속이고 작은 딸에서 난 후손들이 암몬 족속 아닙니까? 모압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룻기서에 나오는 룻이 모압 여자잖아. 자,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그 믿음의 주인공들 이름이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까지도 다 예수님 부르시잖아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못 들을 뿐이지. 이게 문제는 어디에 있어? 예수님께 있어? 예수님 능력이 부족해? 아니야. 듣지 못한 각 사람에게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은 여리고성 기생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며느리 다말.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보를 이어가셨을까?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방 여자 룻을 통해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어떻게 이렇게 부끄러운 계보가 이어질까?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부끄러운 일이고. 수가동네 우물가에 사마리아 땅 수가동네 우물가에서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그 부도덕한 여자 만나주시죠. 예수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그 여자가 물도로 정오에 올 줄 알고 아시고. 왜? 그 여자는 대인기피증이 있어.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해. 왜?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미모가 뛰어났던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자기 손가락질하고 자기 이야기만 하니까 나오지를 못해. 우물에 이 더운 정오 시간,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리로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실까?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죄인이어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고 율법을 잘 지키고 했는데. 그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에서 너희는 본다 하니 너희는 소경이로구나.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본다고 하니 너희가 소경이구나. 우리는 예수님 앞에 죄인이어야 돼요.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그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가 않아.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내 죄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 흘려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셨구나.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이것만 알면 돼. 이것만 마음에 딱 새기면 어려워요? 이거? 어렵지 않잖아. 자꾸 헛된 거 구하지 말고 어려운 거 자꾸 헤매지 말고 성경을 쉽게, 예수님께서는 어렵게 안 하셨어요. 쉽게 말씀하셨어요. 무거운 짐이 아니야 결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그러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전부 율법주의자도 있어요. 종교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나는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사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이름을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복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 있는 자. 이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사는 이 시대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라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에서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거짓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거짓된 목사들이 그렇게 많고, 거짓된 이 교회가 많고 목사들이 많고. 그거 구별할 수 있어요? 영구별의 능력이 없는데 이게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악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진리인지 거짓인지 빛인지 어두움인지 이거 구별할 수가 없는데 위험하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영구별의 능력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형식적인 종교생활 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만 이루어지면 더 어떤 것도 필요치가 않아.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 이런 거 연연하지를 않아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마땅히 고난이 있어요. 육체로. 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그러나 육체로 사는 동안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이 축복의 통로로 과정일 뿐이야. 아무것도 낙심할 것이 없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다윗의 영성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세상 환경을 이기고 예수 이름 건세로 승리하고 이기는 자들은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변심이다.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연료한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영생 복난별류가 확실히 받되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일에 힘이 살리냐 우리 저만 예루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별류가 다시 받되 들으신 예물 위에 기도하고 축도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오늘 또 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시게 홀로 영광 받으셨고 연약한 우리의 영혼육을 더욱더 강건케 하셔서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복 있는 자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주님 몸되기에 주 예수 제자계와 권속도 각 사람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